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인 거죠. 그때 인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또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고대 근동 전역에서 승리를 상징을 했어요. 혹은 평화, 또 축제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축제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추고 기뻐하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인제 개선할 때에 이 개선식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 종려나무가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신적인 신들과 관련된 종교적인 의무로 또 생명을 상징하고 또 축복을 상징하는 그렇게 좋은 상징의 도구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왕의 즉위식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이 어딘가에 인제 들어갈 때 입성을 하게 되면요, 항상 그 성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있었는데요. 중간사 시대 마카비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이 셀레우코스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졌을 때,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승전을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인 의미가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은요, 초막절을 시작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흔들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초막절을 시작할 때 혹은 절기를 시작할 때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종교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어 종교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유월절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필요는 없죠. 축제일에 그들이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는 있지만, 일주일 전에,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를 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것은 마치 개선하는 장군, 승리한 장군의 개선을 환영하듯,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승리와 축제의 의미로 흔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거예요. 또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였던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을까? 좀 몇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 가운데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했고, 어떤 이들은 또 그것을 보며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때,
그 무리의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행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아주 우쭐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제자들은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되어졌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졌을 때 누가 오른편에 설 것이고 누가 왼편에, 좌편에 설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부모들 사이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께 직접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그 여행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들을 이루어 행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차 모여들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이들이에요. 병든 자는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요, 열심당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환자들도 있고요, 가난한 이들도 있고, 열심당원과 같은 독립운동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구세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 이런 것들을 투영하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삶의 구세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아마 그 누구보다도 크게 소리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는 우리의 왕이야,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외침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마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요, 잘 알지 못해도 남들이 하면요 따라하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따라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위기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예루살렘 입성식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다니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모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추종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무엇을 회책하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온갖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위기감인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적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대책회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무리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끝까지 누가 오른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퉜습니다. 그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졌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러 올라가시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만 동상이몽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상이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중심은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장황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으로 여길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영업활동도 아닙니다. 나아가 그것이 도리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걸려있는 영원한 일입니다. 세상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얻을 것이 있어서, 배울 것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요, 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서마다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증거하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 왕은요, 세상의 왕과 분명히 달라요. 다른 참된 왕이에요. 진짜 왕인데 그 왕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왕은요, 그 왕이 뭐 즉위를 하거나 뭐 왕궁에 입성하는 개선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요, 그럴 때에 왕은요, 세상의 왕들은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도록 행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즉위식 때 얼마나 많은 막 화려하게 막 꾸미잖아요. 막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서 초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고대사의 왕들은 더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한번 행차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이 한번 행차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수원 행궁에 정조가 갈 때 그 그림이나 보면은요, 많은 군인들과 막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고 막 그런 그림들을 보는데, 고대 사회 때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서 우러러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요,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어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전혀 다른. 그리고 왜 그런 나귀 새끼를 타느냐?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니라는 말에 유순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겸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 아니는요, 고통당한다, 억압된다, 가난하다라는 뜻이 원래 주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의 주된 의미로 본다면요, 이 겸손한 왕이다라는 말은요, 고통당하는 왕이다, 억압받는 왕이다, 가난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어울리잖아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어울리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왕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이 예언한 참된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것이 표적이 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거죠. 이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왕의 개선식이 세상 나라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이다라고 믿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며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었고 기다렸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증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어울리는 환영식을 한 거죠. 그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는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 앞에 펴고는 종려나무까지도 그 길에 펴고 한편으로는 그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성도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라는 말은요,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또는 부디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구해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호산나예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호산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메시아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즉 구해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부디 도와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구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호산나도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왕.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 뒤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제 엄청난 무리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한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직접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도와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이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의 외침이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나와서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너희가 이렇게 소동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 그런데 이것이 그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서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메시아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라는 말이 호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아가 있는 거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름 부름 받은 자라는 건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에게 기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 붓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들을 다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메시아도 한 메시아,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도 메시아 예언이 다양하니까 다 다른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줄 메시아,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 즉 자신의 욕구대로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외치는 그 메시아의 고백이 우리가 믿는 고백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겨우 예수님을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메시아,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메시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이셨어도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을 불렀음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요술램프, 그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도리어 분노하는 거죠. 그들은 며칠이 되지 못해서 재판장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예언자도 아니십니다. 혹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그러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 예수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아가 회개하지 못한 거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위기에 휩쓸려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때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신이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예배와 말씀과 복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이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욕망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런데 우리는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